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순종함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받아들임이 말로만 끝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면 조금 놀랍습니다. 저희 먼저 19절,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편 스데반과 관련해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매. 여러분, 여기 스데반과 관련해서 일어난 핍박 기억하시죠? 저희가 앞서 나누었던 스데반이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친 그 큰 핍박을 말합니다. 이제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살려고 사방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때 베니게,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안디옥까지 이제 사람들이 정신없이 흩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내가 선교사로 가야지 하고 계획을 세워서 떠난 게 아니에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 사람들이 그 도망간 그 자리에서 지금 무엇 합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쫓겨가면서도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무언가 실패한 일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아직까지는 그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복음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직 그들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20절에서 드디어 그 담을 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보이시죠? 그들 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키프로스와 구레네에 살던 유대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키프로스와 구레네에 살던 몇몇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는데요. 상업이 번성하고 문화가 화려했던 도시였어요. 동시에 그만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도시에서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이름 모를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말 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하면요, 안디옥 교회가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개척 멤버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던 영웅들인데, 믿음의 영웅들인데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들 중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도망갔던 그들 중 몇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평범한 그런 성도들이 그냥 자기가 흘러갔던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서더라. 여러분, 여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도우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은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도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고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분석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망간 평범한 성도들이에요. 살려고 도망간 그냥 성도들입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음란한 도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사람들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세워놓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면 사람들 몰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교회로 끌어모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교회가 모이는 예배처로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서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그 이름도 없는 평범한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믿고 돌아서더라. 이것도 잘 보시면요. 믿었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요. 돌아섰다는 건 회개를 말합니다. 이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인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세상의 방식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요. 그 회개가 바로 진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무엇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요. 이 일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도 위대한 탁월한 전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이 소식이 멀리까지 퍼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되죠. 우리 22절,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아니라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되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으니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안디옥까지 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 기억하시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잘 품고 세워주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에 도착했던 바나바가 무엇을 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는 게 눈에 보이는 물건도 아닌데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에 가보시면 이게 뭔가 눈으로 뭔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랄까요? 규칙으로 막 사람을 올가매고 당신은 이게 부족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온 공동체에 흘러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바로 그 은혜의 분위기를 경험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참 좋아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보시면 바나바가 시작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때, 다른 교회에 부흥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시샘합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기뻐합니까? 바나바는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더욱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했던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단단히 정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바나바가 진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진짜 다른 교회 부흥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고요.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계속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다른 교회를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를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선한 사람이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부흥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데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처럼 선하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요? 남이 잘 되는 거 시샘하지 않고 다른 교회의 부흥을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가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나바가 참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데요. 우리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지금 안디옥에서 계속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또 교회에 더해지니까 이 바나바가 사람들을 가르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때 바나바가 그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도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네, 사울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훗날 이방인의 사도가 될 그 바울이죠. 그런데 그때 지금 사울이 어디 있었냐면요. 다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소는 사울의 고향인데요. 사울이 구원받은 뒤 한동안은 자기 고향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그렇게 강력하게 핍박했던 사울이잖아요.
물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교회는 성도들은 사울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사울을 잊어갈 때 한 사람은 사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그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일부러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 바나바가 사울을 찾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약이라는 말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 한 사람이 잊혀진 한 사람을 찾아가서 세워 주었을 때 그 결과로 교회의 역사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1년 동안 가르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걸로 끝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1년 동안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복음만 전하고 끝내는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가 만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그럴 때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별명은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 비신자들이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붙여준 별명이에요. 남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쟁이로 불렀을까요? 그들의 삶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똑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쟤네는 왜 우리처럼 안 살아? 쟤네들 사는 거 보니까 꼭 예수라는 그 사람처럼 살고 있네. 막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남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쟁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붙인 별명이 아니고요. 나의 삶이 세상과 달라서, 나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남이 우리에게 붙여준,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인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볼 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거의 안 나옵니다. 복음을 안디옥에 처음 전한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대단한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살려고 도망간 자리에서 그냥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을 전했던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성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결과 한 도시 전체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라고 부를 만큼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워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요? 이름도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몇몇 성도들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가지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살면 세상과 비슷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들어가길 원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면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입니다. 남이 불러주는 거예요. 남이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름값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는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주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도망간 그 자리에서도 그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그들과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을 때 그 도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만큼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삶,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발걸음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평범한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하실 때 안디옥 교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는 정말 평범한 이름 없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처한 각 삶의 처소에서 예수님 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하지 말고 정말 삶으로 돌아서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가 또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나바와 같은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선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도 기뻐하고 특별히 다른 교회에 부응하는 것도 기뻐하고 잊혀진 사람을 찾아가서 세워줄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내고 그렇게 주님께로 사람을 더하는, 돌아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